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한 바람이 좀 불어서 이제 가을이 성큼 또 코앞에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 이제 12장 로마서 12장 서두에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방법 이러면 내 몸을 또 드리라고 그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까봐 영광을 드리는 방법으로 바꿔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전교 10등 안에 들겠다고 야무진 목표를 정했습니다. 전교 10등. 이 구호를 책상 앞에다가 막 크게 써붙이고 머리에도 전교 10등 딱 써붙이고 띠를 딱 둘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도 이제 뜨겁게 한 거예요. 전교 10등 안에 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뭐 잘 모르는 일이지만 어머니가 보기에 너무 기특해서 새벽에 음료수와 이제 간식을 준비해가지고 공부방에 아들 방에 들어갔어요. 아들은 공부하다가 지쳤는지 책상에 엎드려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잘 눕혀주고 책상 위를 보니까 이 연습지에 연습장에 빼곡하게 공부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왜 여러분 공부하실 때 막 단어를 막 수십 번 쓰면서 이걸 이제 이제 노트 한 페이지를 까맣게 볼펜으로 칠하잖아요. 그런 공부한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었나, 영어 단어를 외웠나, 흐뭇해가지고 들여다봤는데 연습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뜻밖의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한 장도 아닌 수십 장에 뭐가 적혔냐면 전교 10등, 전교 10등 막 이걸 적어놓은 거예요. 수학 공식을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영어 단어를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막 전교 10등을 막 수십 장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우습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도 나는 충성, 봉사, 믿음, 승리, 축복 구호는 굉장히 많은데 엉뚱한 걸 적어놓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전교 10등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구체적인 행함으로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은 가식과 외식이라는 뜻입니다. 배우가 아무리 실감나게 사랑 연기를 해도요, 그건 연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 속에서 이제 배우들이 부부가 돼가지고 막 정말 목숨을 건 사랑을 해요. 수많은 시청자들을 울리고 웃기고. 근데 그건 진짜 부부 아니잖아요. 연기일 뿐인 거예요, 연기. 그러니까 연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완벽하게 표현을 하고 날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수없이 말을 해도 거짓말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는 사랑할 수는 있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말씀을 보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외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족으로 만났어도 이해타산이 개입된 정욕의 사랑을 하면 그 가정 안에서 거짓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늘 가족인데도 뭐가 이익이냐 뭐가 손해냐 이걸 따지다 보면 거짓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서로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속이는 사랑은 상처난 사랑이고 병든 사랑이고 골마버린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거짓된 사랑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거짓된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변덕스러운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섬기고 싶은 기분이 들면 그때만 섬기는 거예요. 상대의 필요에 상관없이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섬기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고 또 내가 수가 틀리면 그냥 사랑이고 뭐고 팽개쳐버리고 이게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도 싫어도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이 삼복더위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단을 이렇게 청소하시는 권사님,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가끔 제가 이제 목양실에 들락거리면서 만나게 되니까 땀으로 샤워를 했어. 땀으로 샤워. 그걸 월급 받고 한다고 하시겠어요? 또 교사, 식당 봉사, 찬양대, 찬양단, 화장실 청소까지 감당해야 될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 봉사와 섬김의 손길들이 있는데 그 일을요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오늘은요 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밥 딴 사람한테 하라고 그러세요. 그날 그 주일날 식사는 또 누가 하나요?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분이 좋을 때만 표현하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살다가 사람이 실증 날 수도 있는 거죠. 막 40년, 50년, 70년을 같이 살다 보면 막 항상 막 불꽃이 튀기고 정말 막 마음속에 설렘이 있고 그런 사랑의 마음이 늘 지속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쩌다가 이런 왼수를 만났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는 분이 저밖에 없나요? 하여튼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변덕스러운 섬김이고 거짓된 사랑인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선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만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자신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이 숭배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누구든지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 외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사랑은요,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기 쉬운 상대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깊이 빠져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걸 준다고 해도 자기 자신의 만족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만족을 위해서 언금을 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위선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초점이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만족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보네포가 또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영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영적인 사랑은 나의 한계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어떤 것으로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영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결국은 내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인정할 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실 거예요.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사랑, 또 내 자신에 대한 사랑에 혹시 거짓은 없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내 만족을 위한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냐.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들.
부부간에도 헛된 약속과 이해타산적인 거짓말로 가득하진 않는가? 육적인 사랑은 완전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의 태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번 주 설교가 그대로 이제 올라가니까 또 한번 들어보세요. 또 이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뒷부분에 보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이기에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악과 친해지려고 하죠. 악과 친해지려고. 악한 줄 뻔히 알아요. 그런데 은근히 유혹당하기를 원해요. 맞아요, 틀려요. 은근히 유혹당하기를 원합니다. 유혹을 받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그게 물질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누군가가 나를 유혹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냥 유혹에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유혹하는 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미친 척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넘어가는 건 너무 쉬운데요. 악을 미워하고 그 악과 싸우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악과 싸우는 건.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악과 싸워야 되는 자들이래요. 이런 쉽지 않은 싸움을 어떻게 싸울까? 악을 미워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선에 속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것처럼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아름다운 언어로 나를 채우고 있는가? 눈물로 기도드리고 귀한 회개의 언어로 나 자신을 채우고 있는가? 아직도 다 채워지지 않아서 완전히 선에 속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채울 때 날마다 그게 선으로 나를 채우고 하는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선을 채우는 연습이다. 가족이 함께 여행을 다니고 매주마다 외식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남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생각할 때 예배드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남는다면 어디 가서도 악한 일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라고 가르치는 세상 풍조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아이들을 채워주는 것이 선에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미워해야 할 악은 뭐고 속해야 될 선은 무엇인가? 그걸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가장 먼저 형제 사랑을 꼽아요. 핏줄을 나눈 형제는요,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집이 너무 많습니다. 형제지간의 사랑이. 그래서 제일 먼저 형제 사랑을 꼽았는지도 몰라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 믿음에서 형제우애까지 사랑까지 많은 단계가 있는데요. 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형제 사랑이기 때문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의 훈련을 거쳐서 그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사랑의 수고와 인내와 헌신과 진리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던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런 책망을 듣죠.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경건한 사람들이 이 사랑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나는 믿음 좋다 이거예요. 나는 경건하다 이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수록 남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쉽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로 한순간 한순간도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저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11절 12절 화면 보시고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부지런과 열심으로 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가장 확실한 소망,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우리들의 가장 확실한 소망, 우리들의 가장 큰 소망,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죠. 그 천국을 생각할 때 환난 중에도 참으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전제되는 게 환난이에요. 환난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환난 중에도 소망을 확실히 붙잡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품을수록 사탄도 부흥회를 한대잖아요. 내가 충성하기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로 열심을 낼수록 사탄도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지 않으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을 견뎌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소망과 환난과 기도는 성도의 필수 과목이다. 필수 과목.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형제와 함께 사랑해야 될 대상이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도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나니까 손대접할 일이 많아져요. 당시 로마는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였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문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최대의 도시인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로마에 들어오는 뭐 기독교 지도자라든지 뭐 이게 지나가던 뭐 이제 성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방문이 많았다는 거죠. 사흘이 멀다 하고 손님을 맞았을 거예요. 근데 손님 치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우리 집 다 오픈하게 생겼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마음 때문에 대접을 안 한다면 평생 내 식구 구원, 내 식구 사랑하는 거, 내 식구 이제 섬기는 거 그것만 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 사랑과 성도를 섬기는 것에 어떤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본문의 순서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 가족에 쓸 것만 안타까워하고 지치에 쓸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 않았는지, 내 거는 쌓아놓고 없는 사람의 사정은 외면하고 살지 않았나, 이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형제 사랑이 구원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만 알고 살면. 육적인 가족 사랑, 형제 사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지경이 넓어질 수가 없어요. 반대로 식구들이 쓰는 거는 벌벌벌 떠면서 날마다 막 아껴 써라 좀, 물 쓰듯이 써대냐, 그러면서 남에게는 열심히 공급하는 사람이 있죠. 남에게는 막 심지어는 카드비까지 쓰면서.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형편이 안 돼서 대접을 못하는지 돈이 아까워서 못하는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남편 부모에게 경제권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섬길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나한테 경제권이 있는 거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그래도 진짜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건지 남편 부모 핑계를 대고 안 하는 건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 환난 중에 있는 형제와 지체를 위해 공급하고 대접해야 될 게 뭔지, 집과 가구와 자동차를 섬기고 대접하느라고 사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또 답하시고 또 성장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어지는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운전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이 엑셀레이터만 밟을 수 없잖아요. 가다 보면 자주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죠. 그래야 안전 운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를 조절해야 되고 신호에 따라 멈추고 가구하는 일을 반복해야 되고 그래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결혼 생활, 직장 생활, 공부 또 인생의 목적 이런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갈 때도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막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막 나는 선만을 위해서 직진하겠다. 다른 어떤 인생의 목적만을 향해서 직진하겠다. 다 사고 납니다.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브레이크가. 갈 길을 못 가고 있는 것 같아도요. 왜 이렇게 차가 막혀? 왜 이렇게 신호가 많아? 그런 것 같아도 브레이크를 밟아줘서 내가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 때문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자동차는 순식간에 흉기로 변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기물을 파손하고. 마찬가지로 오늘도 나를 밟아주는 사람이 있죠? 나를 밟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기가 막히게 밟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내가 흉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 적당하게 나를 밟아주고 막아줬기 때문에 남도 나도 다치지 않고 그나마 이만큼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막아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니까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해야 될까요? 저주해야 될까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 당연히 축복해야 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는 것은 그만큼 내 믿음이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자, 그러므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핍박은 엄청난 축복이다. 아멘은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은 곧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거다. 반대로 그들을 저주한다면 그 저주가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저주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누구랑 싸웠어.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무슨 의견 충돌이 있고 또 내가 안 한 말을 퍼뜨리고 다녔다고 그래가지고 막 뿔이 나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즘 귀신들은 뭐 하나 몰라. 기절해서 자나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막 저주를 퍼붓고 가다가 뭐 다리나 분질러져라 뭐 이런다든지 그런 마음 품을 때 가끔 있죠. 정말 꼴 보기 싫은 그 어떤 한 인간을 보면 사람들은 교통사고도 많이 나더만 저 인간은 교통사고도 한 번 안 나. 뭐 이런 생각들. 저주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시면 그 다음날 내 차에 빵꾸 나는 거예요. 핍박은 축복이에요. 15절 16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예를 들어 장난감 총을 가지고 손주가 막 놀아요. 그러면서 막 할아버지 손들어. 그런데 막 강경철 집사님한테 빵 하고 장난감 총으로 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 그건 장난감총이야. 네가 아무리 쏴봐라 내가 죽나? 장난감은 장난감인데 참 장난감총은 멋있기는 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면 빵 하고 쓰면 으악! 쓰러지는 그 흉내를 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정한 소통인 거죠. 이게 소통인 거예요. 상대가 진정으로 원한 거는 칭찬이 아니라 공감이에요. 공감. 그러니까 전도를 하시거나 신방을 가셔서 대화를 하실 때 자신과 하나가 되어주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신방 가면 맞아 집사님이 다 맞아.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면 거봐 내가 뭐라 그래서 순종하라고 그랬지? 기도해. 누가 모르나? 막 자기는 엄청 영적인 수준에 올라 있는 것처럼 막 내가 그랬잖아. 막. 순종 안 했지? 기도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어떤 정답이나 원리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돼.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거든. 소통. 중요한 거는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공감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울 때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억지로 눈물이 나오나요? 그 상황을 공감해야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 웃을 때 같이 웃어주는 거.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우리가 어떻게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제 또래 아이를 가진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있는데도 김 집사 아들이 1등을 했다 그러면 함께 즐거워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무개 아들이 1등 했다. 하나님 저도 기도하고요. 열심히 충성하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우리 아들은 밤낮 하는 일이 게임인데 저 집 아들은 1등을 하는 겁니까? 막 배가 아파서 왜 하나님 왜? 그러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1등만 하던 김집사 아들이 사고를 쳤다 그러면 어머 어쩌다 그랬을까? 나도 기도할게. 그러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묘하게 안심이 되죠. 우리 아들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같이 슬퍼하는 거는 3배가 어렵고요. 같이 기뻐하기는 7배가 더 어려운 게 인생이래요. 그게 인생이래요. 특히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같이 즐거워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뭐 이렇게 크든 작든 하여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또 슬퍼할 때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사랑인 거다. 그게 최고의 사랑. 내 감정과 상관없이. 자, 또 이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질문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죽지도 않나 그러면서 마음으로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인간은 죽지도 않아. 축복은커녕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는가? 교회든 집이든 어디든 간에. 그런 마음을 다스리고 함께 울고 웃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17절 다 같이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두 남자가 바람을 폈대요. 미국에서. 짐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부에 살고 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부에 살았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내에게 부정했던 그 외도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결론이 다른 결론이. 짐의 아내는 즉시 그를 용서했다고. 남자가 살다 보면 삐끗해서 그럴 수도 있지. 쿨하게 용서를 한 거예요. 근데 용서했다고 그랬는데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또 이제 이런저런 언쟁을 벌일 때면 남편의 그 과거를 덜쳐내면서 당신은 바람핀 인간이야. 입이 10개 있어도 말을 못해. 그러니까 옛날 일을 막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거야. 내 얘기만 쫓아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칼의 아내는 남편에게 용서했다고 말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상당한 시간. 쉽게 용서가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서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쉽게 용서가 안 된다. 같이 남편과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한번 용서한 후로는 다시는 그 일을 들춰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은 이전보다 더 견고한 부부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그 속에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악하고 음란해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픔이 있고 기도가 있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쿨한 게 아니라고요. 쿨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만한 몸부림, 그만한 기도,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서로 물고 빨고 하면서 막 사랑해 사랑해 그걸 외친다고 해서 사랑이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이렇게 하시지만 평화하지 못할 사람이 너무 많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도 힘이 들고 선한 일을 도모하기도 힘이 들고 평화하기도 어렵고 사랑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는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니까. 자, 그래서 19절부터 22절,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이 원수를 용서하기까지도 죽을 것 같은 순종이잖아요. 원수를 용서하기까지도 죽을 것 같은 순종인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죠.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원수인데 용서하는 것까지 가는데도 죽을 것 같은 순종인데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내가 100%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떤 원수도 보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원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원수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든 어떤 야비한 일을 당했든 간에 믿음의 사람에게는 원수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됐던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원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주님을 몰라서 사랑할 수 없는 식구들이 있어요. 또 주님을 몰라서 미움과 원망과 감정의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행함이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사랑에서 감정을 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더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증오의 마음이 수그러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감정적인 사랑이 생기거든 먹이고 감정적인 사랑이 허락되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한 거 아닙니다. 그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래서 사랑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전화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고 그것만 해도 사랑이 시작이 돼요. 그것만 해도. 내가 누구에게 먼저 전화를 해야 될지 내가 누구를 먼저 한번 찾아가 봐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해도 사랑이 시작된다니까요. 그것만 해도. 잘못을 저지른 상대를 향해서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만 해도 사랑의 감정이 살아납니다. 원수 같은 배우자, 자녀라도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주면서 맛있게 먹어 한마디만 해도 사랑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랑은 행동이고 의지인 거예요. 사랑이 생기면 도울게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미움의 감정이 좀 사그라지면 그때 용서할게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빨리 먹이고 마시우면 우리 인생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먹이고 마시게 해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예배 드리고 나서 당장 실천해 보세요. 당장. 그게 원수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방법,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방법이에요. 혹은 부모 때문에 혹은 배우자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나요? 내가 당한 악을 그보다 더 센 악으로 갚아주고 싶으세요? 내 힘으로는 용서도 사랑할 수 없어서 날마다 괴로워하면서 지옥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사랑의 승리자로 세워지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